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지난 3월 14일 날 소천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하면 아인슈타인 이후로 최고의 물리학자라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죽고 나서 지난달 10월 16일 날 CNN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호킹 박사의 유고집이 나왔는데 그 유고집에서 폭탄 선언으로 이해될 만한 내용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명한 과학자가 신이 없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신의 존재 여부는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혹은 다수의 문학자들, 사회 유명한 인사들이 다 신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 일도 있습니다. 자, 신이 죽었다,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분은 신이 살아있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유명한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있다고만 하면 좋겠는데 없다고도 하니까 헷갈립니다. 신이 없을까요? 신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신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스티브 호킹 박사의 유고집 그 책 제목이 큰 문제에 대한 간략한 대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 하나가 전 세계를 지시할 수가 없다. 신이 없는 이유를 어떤 한 신이 전 세계를 지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 우주를 관할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 한 분이 이 우주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느냐, 다스릴 수 있느냐, 통치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한 사람이 전체 우주를 관할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를 관할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우주 전체 길이를 시작과 끝으로 나누어서 길이를 재면 940억 광년이 된다고 합니다. 940억도 놀라운데 940억 광년이 빛의 속도로 달려서 가야지만이 940억 년을 가야지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계 역시도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은하계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10만 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우리 은하계의 두께를, 길이는 10만 광년이지만 또 두께는 1천 광년이라고 합니다. 1천 광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자인 이 호킹 박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사람이 이 큰 우주를 아무런 문제 없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냐. 자기의 과학자의 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와 은하계와 태양계를 이끌고
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유고집에 염려하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할 때에 멸망한다라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구가 건재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실은 건재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하면 그대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과 뭔가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해서 어느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분이 가졌던 것 같아요. 천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노르웨이에서 전체 우주과학 축제 스타무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여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 30년 안에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니까 지구 탈출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계인하고 뭔가 연락을 해서 지구인이 살 수 있는 어딘가를 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참 재미있는 분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가 신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신의 저주에 따라 살았다고 믿어왔다. 이분은 루게릭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이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분의 모습 볼 때 휠체어에 앉아서 고개를 젖히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가 신의 저주로 왔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말들을 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신의 저주로 찾아왔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 말에 대해서 이게 신의 저주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인과 원인이라 그럴까요? 어떤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장애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육신의 장애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있는 것을 지나갈 때 길을 가시다가 맹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장애를 가졌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장애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킹 박사도 어떻게 보면 장애가 저주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장애를 입은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장애인을 들어서 장애인이 훌륭하게 되어서 비장애인들을 부끄럽게 하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는 이 후자의 쪽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장애인을 들어서 비장애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멀쩡한데도 호킹 박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이 멀쩡한 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20살 되기 전부터 이게 루게릭 병에 걸려서 휠체어를 의지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됐는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불굴의 정신.
그 장애를 극복한 이 호킹 박사의 이 노력은 우리가 고개 숙여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에 적용하면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은 나타났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장애가 말이죠.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수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을 부끄럽게 했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참 너무 애석합니다. 이분이 성경만 제대로 읽었다면, 제가 언급한 이런 성경 구절들만 본인이 접했다면 본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공부에만 열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청주의를 하면 너무 유명한 분들은 어디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덜 유명한 것이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교회죠.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교회 앞마당에 이 장사를 지냈어요. 영국다운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유명한 교회 마당에 묻혀도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인사치레로 그런 얘기합니다.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것은 립서비스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무조건 좋은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길 때 천국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이 지옥을 갈 수 있을까? 예, 성경은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져요. 예. 안 믿는 분들도 지옥 간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지옥이 얘기하며 화를 냅니다.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천국에 대한 부분, 지옥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다는 것이 뭔가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천국이 있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실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국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어느 만큼 이게 좀 뭐 세상 말로 먹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주제는 어쩌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에게 어울릴지 모릅니다. 막 죽기 직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 뭔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건강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러면 별로 실제적으로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더더욱 내하고 상관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천국, 지옥이냐?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건강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천국, 지옥이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건강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는 그런 말 우리가 들어봤죠. 우리도 합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작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입니다. 저 50대 초반입니다. 2년 전에 위암 3기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오늘이 희한하게 11월 4일 2주기 맞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또 대구에 갈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분이 1년 위암 3기로 판명나고 1년 동안 강남 세브란스에 가서 1년 동안 대구에서 계속 치료하시다가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아직 젊으니까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죠. 저도. 저보다 성격도 너무 좋고 운동도 너무 잘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고향 교회 후배에게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보다 한 3, 4년 앞선 선배가 카나다에 가서 사실은 목회를 했습니다. 카나다에 가서 목회를 잘 하다가 서울에 이제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목회하는 곳에 세미나차 인도하기 위해서 카나다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잘 드시고 아침에 보자고 방에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들어가니까 심장 쇼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입니다. 죽음이 왜 찾아올까요, 여러분? 노화해서 죽음이 찾아올까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죄의 값이다, 싹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 문제만 해결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잖아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시작된 불순종의 죄가 인간에게 유전되면서 오염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었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 죄가 최초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죽었다, 살았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를 쉽게 설명하면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몸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피 터지는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본의 아니게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지니까, 내가 도태되니까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경쟁하니까 남을 밟아야 돼요. 남을 짓밟아야 돼요. 남을 밟고 일어서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죄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수많은 죄가 양산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모두 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도둑질하면 이미 도둑질했다고 그랬습니다.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 문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특별 사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형벌을 받았을지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죄가 특별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짐승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내 죄 대신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하셨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사람이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주시니까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교회 오세요 이런 얘기도 들었겠지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많죠. 야, 저 사람들 참 할 일도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 놀고 먹는 모양이야. 정말 시간 그냥 세월 그냥 시간 보내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가서 받으시죠. 네. 네, 받으세요. 네. 놀고 먹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에게도 소중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가정이 없겠습니까? 귀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 시간도 비워두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가시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분은 그분의 나름의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또 지어도 정죄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짓는 모든 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믿음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적용되니까 하나님의 특별 사명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으로 간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너스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죠. 부자와 거지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이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 간 것은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것이죠. 거지가 천국 간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 것입니다. 부자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안 믿어도 살만하니까 그런 것이죠. 굳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천국 안 가도 지금 사는 것이 부자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니까. 오늘 본문에 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이 땅이 천국인데 굳이 뭘 천국을 가? 천국 가세요. 당신이나 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굳이 천국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죄가 생겨도 어떤 죄가 있을 때도 판사를 매수하고 검사를 매수하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냐? 부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냐? 천국은 죽어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지금 건강한데 죽음을 앞당겨 생각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건 뭐 있어? 그러면서 천국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24절 25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 확률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자들은 거의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부자는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까? 부자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자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들 중에 누가 그런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다 지옥 갑니까?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부자의 마음을 바꾸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구원 얻는 주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은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믿어요. 교회를 옵니다. 그걸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든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든지 자기가 고민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군가 전도할 때 교회를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거지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의 집 앞에서 날마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주는 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부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부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자가 저에게 많은 먹을 것을 던져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신앙이죠. 부자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그러면서 집 앞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도 지었을 것입니다. 부자 저놈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호의호식하는데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게 뭐하는 꼴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 이게 안 좋은 일이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문 앞에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날마다 욕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거 아니면 저 사람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얻어먹는 인간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 좀 하지, 열심히 좀 살지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은 당당하고 마치 거지 나사로를 볼 때 기생충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그의 삶이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자니까 모든 걸 누리니까 자기에는 그것이 당당하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죄를 몰랐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자신에게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빨리 끝내고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없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천국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천국 가기를 싫어했겠죠? 지금 사는 것이 천국인데 굳이 천국 갈 필요 뭐 있냐? 이 부자에게는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21세기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직할 때 과연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분의 일입니다. 없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100% 진리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고통 중에 부탁하기를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극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은 거절했습니다.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마지막으로 청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5 형제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 부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 전도하니까 그 사람들 전도받아서 천국 오면 돼.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 얘기 안 들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살려보내서 살아서 거지 나사로가 가서 천국 지옥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얘기도 안 믿을 것이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제가 목사가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안 믿어지죠? 천국 지옥 어디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죽어서 가봐야 알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런 생각 드시죠? 제가 제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 얘기해도 여러분들도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이 얘기가 부자가 거지 나사로 살려서 보내면 우리 가족 믿을 거라는 그 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니까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면 이렇고 저렇고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잘 안 오셨죠? 또 예수님 잘 안 믿었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이런 전도 초청 행사를 하죠? 안 믿을 줄 알면서도. 저도 하도 쏘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 갈 확률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지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꼭 믿으시고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백성 되고 천국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